여러분, 저는 오늘 꽤 길게 이어졌던 에베소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몇 번 설교했는지 세어봤더니 오늘까지 17번 설교를 했는데 아직 5장까지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제목을 원래 화합과 투쟁이라고 이렇게 했다가 그 중심은 우리 복종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오늘 이렇게 PPT 나오는 것은 복종의 세계관이라고 바꾸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종의 세계관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 세계관이라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다가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요즘 기독교 세계관에 강력하게 마주서는 것으로 보이는 뭔가 기독교 세계관은 아닌 그런 세계관을 가진 영화 이야기를 제가 끄집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소년들도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청소년도 함께 좀 하기를 원했는데 뿌리치고 이곳에 앉아있지 않군요. 어쨌든 여러분 2008년부터 시작된 그 MCU라고 합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그 어벤져스 시리즈 영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 영화는 아주 정신이 살아날 정도로 시끄럽고 맨날 그러니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싸움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즘의 문명의 전환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요즘에 와서 이제 어벤져스라는 말로 굉장히 정착이 되는데 이 영화가 꽤 긴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 어벤져스 이 영화의 출발은 아이언맨이었습니다. 영화 아십니까? 아이언맨. 2008년 5월에 영화 아이언맨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로버트 다운이라는 배우와 기네스 펠트로 동양인이 봐도 꽤 품위 있어 보이는 백인 여성 배우 그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탐 크루즈가 그 남자 주인공 역을 굉장히 탐냈는데 감독이 끝까지 탐 크루즈에게 주지 않고 로버트 다우니에게 그 주인공 역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시작될 때가 무려 10년 전이니까 우리 앉아있다가 나왔는데 부정이가 아마 태어나기 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나름대로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에 그 영화가 나오고 2008년 8월에 언크레디블 헐크라는 그 헐크가 또 이제 그 하나의 히어로로 등장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언맨 2가 나왔는데 아이언맨이 나온 지 꼭 2년 만인 2010년 5월에 아이언맨 2 나왔습니다. 재미없으시죠? 왜 어벤져스 영화의 역사를 이야기할까? 그들의 세계관이 있어서 진짜 이 이야기 한번 쭉 한번 해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1년 뒤 2011년 5월에 천둥의 신 토르 망치 들고 다니는 아십니까? 망치 들고 다니는 토르가 나왔습니다. 다시 그러고 나서 석 달이 채 못 지난 2011년 7월 21일에 퍼스트 어벤져스라고 하면서 캡틴 아메리카 그것도 또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캡틴 아메리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2년 5월에 드디어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어벤져스 1탄 나왔습니다. 2012년 5월 이 영화에는 앞서 나왔던 많은 캐릭터들이 다 뭉쳐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들 그러니까 영화 기획사에서 그동안에 쭉 2008년부터 시작한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이 캐릭터들을 모르는 가운데서 갑자기 어벤져스 그 영화를 더하게 되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영화인지 얼마나 어수선하게 계속 싸움만 하고 어찌자는 건지 그리고 그 영화를 다 봐도 끝도 안 나고 말이죠. 이 영화를 어떻게 봐야 될지 싶은 그런 정신없는 영화였습니다. 자, 그런 느낌으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뒤에 2013년 5월에 아이언맨 3 나왔습니다. 아이언맨 3 나왔는데 아이언맨은 확실히 그 어벤져스의 중심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채 못 지나서 2013년 10월에 그 토르 2탄 토르 다크월드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다시 재미없으시죠? 2014년 4월 캡틴 아메리카 2탄, 그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 넉 달 만에 2014년 8월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러니까 딴 영화인이라는 게 다 엮여 있더라고요. 그 영화가 나왔는데 앞서 나온 시리즈와는 좀 다르게 이 영화는 코미디적인 요소가 많아서 재미있게 보는 영화였다고 합니다. 다시 2015년 5월 어벤져스 2탄입니다. 어벤져스 2탄이 2015년 5월에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라는 영화로 나왔습니다. 모든 히어로들이 다 총출동합니다. 그해 9월에 앤트맨이 나왔습니다. 개미 사람 앤트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캡틴 아메리카 3탄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라는 영화가 또 나왔습니다. 좀 기억이 되십니까 혹시? 그리고 2016년 11월에 닥터 스트레인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탄 나왔습니다. 2017년 7월에 드디어 스파이더맨 홈커밍, 스파이더맨까지 그렇게 합세해서 나왔습니다. 2017년 10월에 톨 3탄 토크 라그나로크라는 영화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그 블랙 팬스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어벤져스 시리즈하고 연관이 있으면서도 저는 이런 영화가 나온지도 몰랐는데 블랙 팬스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세계적으로 관람료를 그 조 단위 이상 되는 1조 넘는 영화 관람료를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4월 말 5월 초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저 그 영화를 꼭 지금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런 영화를 내가 아마 볼 필요가 뭐 있나 생각했는데 굉장히 요즘에 중요한 영화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피니티 워가 지금 7월 2일까지 집계가 그 관람 수입이 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 영화 기획사의 영화가 총 19편, 19편, 1년에 한 2편 정도가 계속 이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냥 막 싸우고 그런 영화이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즘 문명의 변화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너무 두서가 없는 영화 같아서 무시하려고 했지만 이 영화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영화 이야기 끝났는데 이 이야기 19편의 영화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 주보 칼럼에도 그런 이름을 써뒀는데 요즘 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인문학계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아주 얼마나 제 정서에 맞지 않는지 이 책을 읽기가 정말 싫고 많이 안 읽고 싶은데 조금씩 읽고 있는데 그 호모데우스라는 그 책의 요점이 뭔가 하면 인간이 말하는 우리는 다 유기체 아닙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인데 이런 생명체, 유기체로서의 모습을 지나서 비유기체, 유기체가 아닌 그 무기질의 신체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람이 뭔가 생물이 아닌 것 같은, 생물, 돌덩어리 같고 쇳덩어리 같은 그런 물질들의 결합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이렇게 컴퓨터 같은 그런 것으로 디지털 연관 물질 같은 것을 사용해서 생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긴 하고 하는 그런 존재들로 사람이 변해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늙지도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또 유발 하라리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앞서 말한 쭉 어벤져스의 그 영화들과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그 호모 데우스라는 그 내용이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철학과 영화들이 어떤 문명사에 대한 요즘의 그 변화의 문명이 변해가는 데 대해서 어떤 철학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당히 여러분들도 흥미 있어 할 것이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별로 흥미는 없으신 것 같고, 이 재미없는 이야기들의 끝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뭔가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느끼는 거 하나는 뭔가 하면요, 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이들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데 어른들은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계속 지금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영화들은 재미를 찾아서 헤매고 있지만 그래도 그 배경에 모종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므로 그러니까 영화도 이런 세계관을 동원해서 19편의 영화를 나오는데 우리 성경이 66권인데 말이죠. 그 영화가 19편 나왔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화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깨는 혹은 성경의 한 책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세계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인문학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심리학 공부를 좀 해보아서 하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요, 20세기의 인문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심리학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라스 스키너라는 사람이, 스키너 행동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스키너의 발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또 좀 재미없는 이야기 한번 여러분 재미가 없지만 잘 들어보시면 연결이 될 겁니다. 스키너는 인간을 그냥 그 인간보다는 그냥 유기체, 단지 유기체로만 보아서 동물과 별로 차이를 두지 않으면서 행동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펼쳐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세계에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사람을 그냥 그 특별한 존재로 보지 않고 동물과 같은 존재로 본다는 것 때문에, 유기체로 본다는 것 때문에 대단히 사람들이 그 스키너를 싫어하고, 그 스키너, 오늘날까지 스키너의 이름은 굉장히 그 어두운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 야간 그 스키너가 그런 것들을 사람을 유기체로 다루는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아직도 그 생존해 있는, 지금 이제 그 학자들이 최고의 학자로 부른다는 노암 촘스키가 그 엄청난 논쟁을 1970년대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스키너가 사람을 유기체로 본 건 그것도 큰 난리 법석을 일으켰는데, 이제 유발 하라리는 이제 유기체도 아니다, 유기체도 아닌 비유기체로서의 인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급격하고 굉장히 과격한 이야기들을 학자들이 하고 있고,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뭔가 그 기계들의 움직임과 사람들의 움직임이 함께 섞여드는 것 같고 사람이 기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이 여기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촘스키는 아직 살아있지만 유발 하라리에게는 아직 논쟁을 제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문과 문명이 발전해가면서 자꾸 우리의 두려움은 뭔가 하면, 우리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인간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이제 두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유발 하라리라는 이 학자는 새로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히브리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까지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유발 하라리는 새롭다기보다는 위험한 사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과 인간성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분명히 하면서 이것을 세계관적으로 전체가 연결되는 세계관으로서 깨닫고 나아가야 할 그런 시기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관을 잘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느낌 가운데서 저는 오늘 에베소서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좀 잘 끝내고 싶습니다. 잘 끝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17번째인데 제가 많은 고민과 생각들 가운데서
이 에베소서와 함께, 그러니까 제가 에베소서를 끝맺는 자리에서 영화 어벤져스를 함께 생각하게 되고, 요즘에 뜨거운 인문학자 유발 하라리를 함께 생각하게 된 것이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뭔가 이런 오늘날의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었구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설교가 재미없으신 분은 좀 재미가 없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소득이라면 이게 소득입니다. 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세계관을 추구해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부딪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은 오히려 간결하고 분명한데 세상이 복잡합니다. 오늘 이야기대로 막 그 어벤져스 이야기하면 계속 사람들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이 복잡한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통일하셨다. 그것이 에베소서의 기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통일된 삶을 이해하는 신자들은 그런 통일을 어지럽히려고 하는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어쩌면 어벤져스는 그런 문화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인정된 좋은 일을 하고 악한 일은 물리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아주 명백하게 대조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좋은 것은 착하고 바르고 진실한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또 나쁜 것에 대하여서는 5장 3절에 나쁜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스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메시지의 끝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말들을 적어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를 한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끝맺으려고 하는 자리에서 바울은 모든 다른 말을 적어두고 무슨 말을 했느냐,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적어도 피차 복종하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5장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실제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쪽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설교의 요지도 이 복종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의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복종 이야기는 자꾸 우리를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말이죠. 제가 그래서 설교의 내용을 많이 이렇게 정해두고도 지난 한 주간 내내 생각했던 부분이, 이 복종이라는 부분을 좀 기쁘고 좀 가볍고 경쾌한 느낌으로 이 복종의 이야기를 가져갈 수 없을까, 좀 활달한 그런 내용을 가져갈 수 없을까, 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하면서 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맨 마지막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로마군에게 잡혀서 이제는 그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야 할 판인데, 바울은 자신이 체포되었다는 것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만 잡으면 예수 이야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이야기를 할까,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복종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종을 향해 가는 바로 그 장면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회심의 순간을 간증했습니다. 회심의 순간 바울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의 빛을 보고 쓰러졌으니까 아주 돌발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무섭든지
웅장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회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만나서 진정한 영적 눈이 열리는 하나의 잔치 같은 것이었습니다. 회심.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예수께 복종하는 것이지만 그 복종은 단지 굴복이 아니라 그 내면의 회심의 힘이 끌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회심의 신비롭고 자유로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복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눈멀고 쓰러졌다가 일어난 그 회심 때의 신비와 그 힘을 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방법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께 나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그 회심의 경우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신비스럽거나 특별하게 깨닫는 순간이 또한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어떤 황홀함과 자유와 신비와 신기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힘,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함께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음의 잔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인상을 이런 회심과 함께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처음으로 쭉 오늘 이 본문까지 나왔는데 하나의 잔치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피차 복종하는 자리까지 그 모두가 즐거운 잔치다. 나는 이제 기쁨과 신비와 뛰는 가슴으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기쁨과 경쾌함을 가지고 복종 이야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피차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와 남편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5장 22절로부터 33절. 그리고 둘째는 자녀와 부부가 피차 복종하는 것인데 6장 1절로부터 4절. 셋째는 종과 상전이 피차 복종하는 것인데 6장 5절로 9절. 이렇게 피차 복종하라는 5장 21절의 말씀이 이어서 그 세 가지 관계가 쭉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복종이라는 말과 함께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부부 이야기를 할 때는 복종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자녀 부모 관계와 추종 관계에서는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조금 다른 말이라서 제가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종은 자기를 낮추어서 명령을 받는다는 뜻이고 순종은 또 역시 자기를 낮추어서 말을 듣는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복종이 순종보다 느낌이 좀 강하긴 하지만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이, 세 가지 관계가 모두 다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를 수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는 말을 내놓은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차 복종하라는 말을 딱 앞세우고 그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 사도가 그냥 사례처럼 들어놓은 거지만 그 세 가지 관계는 이 에베소서를 그 결론 짓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의도적으로 피차 복종이라는 말 다음에 구체적인 신뢰 세 가지를 말한 것입니다. 그 전체의 흐름이 순종과 복종이 거의 같은 말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꼼꼼히 잘 살펴보면 약자들에게는 순종을 요구하고 강자들에게는 그 순종에 상응하는 사랑과 긍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뛰어난 수사법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에서 강자에게는 복종이라는 말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지만 강자가 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약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강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약자의 입장에서 강자에게 원하는 복종의 태도라는 것이죠. 피차 복종하는 것이 이렇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5장 21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5장 21절에 그 피차 복종하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어가면서 부부가 서로 복종하는 것, 자녀와 부모가 서로 복종하는 것, 그리고 종과 상전이 서로 복종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피차 복종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하기 직전에 피차 복종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피차 복종의 관계로 제시된 것이 바울 사도가 의도를 가지고 피차 복종의 예를 이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걸 자세하게 여기까지 이야기해야 될까 싶긴 하지만 21절과 22절의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더욱더 선명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복종한다는 말이 21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요 21절에만 복종한다는 말이 나오고 22절에는 복종한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21절에 나온 복종이라는 말을 그대로 22절에 가져와서 그렇게 해라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해라 복종하라고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동사가 21절과 22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칠지만 이 원문에 충실하게 오늘 말씀을 다시 번역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피차 21절과 22절을 다시 좀 읽어보면요.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은 죽게 그렇게 하듯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제 복종하라는 21절의 말이 22절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피차 복종이라는 말은 피차 복종하라는 그 21절의 말은 22절에 나오는 그 부부들과 하여금 서로 복종하게 하는 거기에 서로 복종하게 하도록 서로 복종하도록 명령하는 거기에 문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런 연결 관계는 6장 1절 이하의 부모 자녀 관계와 6장 5절 이하의 주종 관계에도 연결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잘 보는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문법을 자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반드시 피차 복종해야 하고 부부 반드시 피차 복종해야 하고요. 부모 자녀 관계와 주종 관계도 반드시 그렇게 피차 복종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수사들을 통해서 아주 예민하게 권위적이 될 수 있는 관계를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루는 권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상호적인 관계로 제시하여 그 말을 바울은 피차 복종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마치는 이런 장면을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아야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심해야 되는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는 정말로 권위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피차 복종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 피차 복종해야만 하나된 교회가 생기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보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 강자를 향해서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상전은 종에게 유업을 거치라고 했는데 이 각각의 말은 그 좀 힘 있는 사람들이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피차 복종해라. 피차 복종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종하지 않고 늘 남들에게 명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도 복종해라. 그 복종의 방법은 한편은 사랑하는 것이고 한편은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고 한편은 위협을 거치는 것이다. 그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방법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피차가 복종해라.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많은 경륜, 에베소서가 바울 사도가 상당히 그 늦은 시기에 쓴 그 책이거든요, 편지거든요. 바울의 그 많은 경륜과 고려가 얽혀있는 그 에베소서를 끝낼 때 어떻게 보면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굉장히 그 좀 고대적인 느낌을 주고 그다지 철학적이지도 못하고 신학적이지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신의 그 많은 경륜 어린 사상들을 전부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한 말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다시 바꾸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복종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피차 복종하는 이것이 오늘 그 주보에 있는 제목에서 이야기한 그 화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써 진정한 화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가 제시하는 하나가 되고 구체적으로 화합하게 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실행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옆 사람들한테 해봤는데 오늘 한 번 더 옆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먼저 복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복종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복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복종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을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일 하나만 제가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살은 많이 있지만 보기 드물게 살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적은 나라라고 합니다. 살해를 당하는 사람이 적은 나라인데, 그런데 다시 보기 드물게 살해를 당하는 여자들이 비율적으로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많이 살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총과 마약을 다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싸워서 총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남자가 살해당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자들에게 살해당하는 여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경우는 한 7대3 정도로 남자의 살해가 많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한 5대5 내지는 더 많은 비율로 여성이 살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 언론사에서 의도적으로 큰 통계를 내고 뭔가 설문을 묻고 이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취재를 했는데, 그렇게 여자 피살자가 많은 것은 그 여자 피살자의 절반 정도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것이고, 또 남자 애인이 여자 애인을 죽인 경우도 많았고, 물론 모르는 남자에게 피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남편에게 죽임당하는 경우에 비하면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런대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내를 학대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아내를 향한 폭력과 살해라는 그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이, 아까 자녀와 부모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이 자녀들도 그 폭력과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너무 이것이 극단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부의 순종과 부모 자녀의 순종이 여전히 많이 끼어지고 있다. 많이 끼어지고 있고,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선명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마치 복음 전하듯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서로 복종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산상복음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까? 용서해야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기 느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막 자기 느낌대로 살아가는 이런 관습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당연히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부분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런 어떤 심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서로 화합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화합만큼 앞서 말씀한 화합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투쟁이라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피차 순종하고 복종하지만 복종과 순종이 해당되지 않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6장의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탄이고 마귀인데, 이런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10절,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과 복종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어떤 경우가 실제로 그럴까? 미국의 기독교인 정신과 의사 스캇 팩은 사탄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정신과 의사로서 사람들을 상담을 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상담을 하고 나면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불쾌하고 섬찟하고 뭔가 뱀이 지나간 것 같은 순간이 왔는데, 그것을 되짚어보면 그 내담자의 내면에 악한 능력이 돌이킬 수 없이 뿌리맞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다 돌이켰지만 여전히 사탄은 자기 자리를 암암리에 챙긴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래봤자 돼지 떼기로 들어간 군대 귀신 정도일 뿐이지만 그래도 사탄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늘 설쳐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싸우기 위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된다고 바울은 6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장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신갑주도 또 이야기하자면 할 말들이 참 많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신갑주 이야기는 그냥 두고 그 의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전신갑주의 지지를 한마디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전신갑주 이야기가 쭉 끝나고 난 다음에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야.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야.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야. 이것이 말하자면 전신갑주로 챙겨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내가 무엇을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데 그러나 그런 생각이 벽에 가서 부딪힌다면 여러분은 빠른 속도로 이 원칙에 되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야 하겠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행동 원칙 두 가지를 내놓으세요. 에베소서 그 세계관적인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피차 복종하면서 살자. 그런데 사탄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끝맺으면 물론 에베소서를 이것으로 다 대신할 수는 없지만 에베소서를 끝맺으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피차 복종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야 하겠다. 피차 복종하는 것과 성령 충만의 기도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구체적인 생활 요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에베소서 마지막에 와 있으면서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이 두 가지를 지키려고 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피차 복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피차 복종한다는 이 문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굉장히 강하게 부딪혀오고 그 첫 번째가 또 부부 사이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하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난 한 주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피차 복종한다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한다는 그것과 함께 피차 복종한다는 그것과 함께 성령 충만의 기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에베소서를 가지고 두 가지의 행동 강령을 남기려고 하는데 피차 복종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한편으로는 화합하고 한편으로는 투쟁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화합의 노력과 투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계속 살아내어요. 그렇게 살아내는 가운데 우리는 그와 함께 통일되어 있는 하나가 된 교회의 성장을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